안녕하십니까. 어느덧 3월이 되었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금년에 나를 드리는 나드림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우리가 안식 오후에 하고 있는 ABC 기도 신학교의 ABC 기도만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날이 풀려서 우리가 나드림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나드림 운동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도에 딱 들어오시면 그 프랑카드, 조그만 프랑카드 그림에 행복이란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누가 오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금년에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행복을 위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년에 사업계획서에 매 달마다 행복이라는 그러한 것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어린이 전도에 다니면 어린이 행복의 달, 또 구역반 강화에 다니면 구역반 행복의 달, 제가 그렇게 매 달을 그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이 교회가 오면은 누구나 다 정말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시죠.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과 행복하세요. 예. 뒤에 분하고도 같이 인사 나누세요. 그리고 행복한 하늘 갑시다. 예. 어떻습니까? 좀 행복합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교회에 오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한가 하면 교회 다니기 전에 술 친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 친구들이 다 멀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그러한 친구들이 이제 멀어지니까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하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친구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끈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살아버리면 그 사람들을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그 말은 세상에서 우리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소금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부작용이 있고 또 우리 신체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작용이 있는데, 먼저 부작용을 보면 이 고혈압,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고혈압 환자가 왜 그런가 하면 콩팥에 무리가 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뭐 외식을 하다가 좀 짠 음식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이 콩팥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눈이 붓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콩팥에 무리가 가거나 할 때는 이 피를 정혈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러한 작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금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고혈압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의 위험이 옵니다. 그리고 젓갈이나 피클, 제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좀 이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면 언제쯤 먹어야 되는가 하면 한 5월 정도 돼야 됩니다. 날이 워낙에 추우니까 5월 달 정도 돼야 이제 밭에서 나온 채소를 먹고, 물론 그전에는 이제 하우스에서 나온 그런 채소를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걸 다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가까이 겨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러시아 사람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염장법이라 해가지고 이 소금에 절여서 먹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소금에 절이고 토마토도 소금에 절이고, 그 다음에 다시마, 다시마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다시마 뜯으러 한번 가봤어요. 남쪽에 섬 그 바닷가로. 그래서 이만큼 올라온 장화를 신고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은 뭐 하냐면 낫을 길게 그 자루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밑에 이렇게 낫을 싹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다시마가 밑에 잘려서 그게 싹 떠올라와요. 그리고 이 다시마가 보통 한 6m, 7m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면 그것이 싹 뜨면은 그 주위가 완전히 다 이 다시마로 꽉 차요. 그럼 그 낫으로 사사사 이렇게 걷어가지고 묶어서 그렇게 해서 끌고 나옵니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다 웬만하면 말리기도 하지만 소금에다 절여서 겨울 내내 그걸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혈압, 이 한 40대 되면은 고혈압 환자들이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 러시아는 이 빵 팔 때도 고혈압 환자를 위한 빵,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를 위한 빵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팔아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짜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에 걸리는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요로 결석,
그 다음에 콩팥 기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손상의 위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만병의 근원이요, 또 성인병 원인이 됩니다. 요새는 성인병이라 말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소금의 양은 한 1g 정도면 됩니다. 웬만한 그런 채소에는 다 이 염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적당하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반대로 소금이 또 부족하면, 나트륨이 부족하면 5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이 부족하면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이제 신경, 그게 신경을 전달하는 그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네요. 그래서 링거를 이렇게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 식염수를 맞는 그런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신경 전달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해주기 위하여 그렇게 식염수를 링거로 이렇게 맞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태아의 양수도 이 나트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물, 콧물, 땀에도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나트륨이 꼭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나트륨을 적당하게 섭취할 때에 삼투압의 유지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백혈구는 우리의 몸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병균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백혈구가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피 속에 당이 들어있는데 그 당이 탈 수가 없어요. 그 당이 안 타면은 그 당이 오줌을 해서 나갈 때에 그게 이제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적당한 그런 소금, 염분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원활하게 돌면서 산소 공급을 해주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당, 뭐 밥을 먹었을 때도 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일을 먹었을 때 우리의 몸속에 당이 들어가는데 그 당을 태워줘요. 그리고 그 당을 태워주면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 이제 에너지가 돼가지고 우리의 칼로리가 생겨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그런 힘을 얻게 되는데, 이 적혈구가 적당한 그런 소금의 농도가 0.9%인데 이 0.9%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적혈구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우리의 그 위액의 염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쓸개즙, 이자액, 장액, 이러한 그 아칼리성 이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사실 우리의 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 가지고 전쟁도 했습니다. 소금 때문에. 그만큼 소금이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위에 췌장에 이러한 연료를 통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또 소화도 시키고 하는 그러한 기능의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의 어떤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2006년도에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소금이 많아도 문제지만 아주 적게 섭취할 때에 이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37%나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금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과잉 섭취하면 고혈압, 그 다음에 뇌졸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먹게 되면 뼛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칼슘을 빼내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 첨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는 갑상선에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신경계 통해서 또 우리의 몸속에 이상이 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에 이 적당한 또 좀 나트륨을 많이 먹지 마시고 좀 적게 소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몸속에 여러 가지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무엇보다도 의정부에 우리 한 교인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천연치료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어느 목사님하고 접촉해가지고 이 뉴스타트에 대한 그런 것과 같이 맞물게 되어서 이분이 우리 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하이부인의 글에 보면 항상 그분이 돌아다닐 때 소금을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적당한 양을 갖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이 소금을 먹었는데 제가 예언실을 보니까 그런 글귀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적당한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면 천일염의 그 소금을 먹는 게 좋은데 공장에서 나오는 소금은 대부분 화학 물질을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소금은 뭐냐면 죽염. 그래서 그 죽염을 갖고 다니면서 적당한 양을 먹을 때에 피가 아주 된 피를 가진 사람도 그것이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정렬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도 죽염 것을 적당하게 먹도록 그렇게 권하면서 치료해주는 그러한 것을 제가 가서 좀 듣고 또 제 친구도 그곳에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은 우리의 몸속에 해를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몸을 약화시키기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의 몸에 들어갔을 때 물론 해로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냉장고 없는 그런 시대에는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방부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맛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김치를 담기 전에 숨을 죽일 때에 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쳐서 그렇게 이 숨을 죽이면서 배추를 김치를 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로부터 그들이 썩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지선회 때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영적인 그런 나트륨은 그런 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영적인 나트륨은 나트륨이다. 그게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 나드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 드림을 하자. giving, 나를 주자. 하나님께. 이것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에게 나를 드림, 나드림을 하자. serving. 이것은 봉사하자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나 드림. 영어로 드림은 뭡니까? 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어떤 것을 갖게 되냐면 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 드림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바위를 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동상을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몸에서 피와 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피와 땀이 나왔다는 것은 이 몸속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의하여 우리 혈관을 또 근육에서 수축될 때에 거기에서 땀이 나올 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러한 스트레스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그분은 죽고 싶은 것보다 살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마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예수님처럼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이프의 글에 시대소망 274쪽에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 멸시당하던 세리, 삭개오죠. 그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헌신, 그것도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의 역할,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드림,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고 또 하이프인의 글 시대소망 251쪽에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가장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1908년 8월 미국의 뉴멕시코 폴솜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저 아래에서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폭우가 쏟아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마을에서 폴솜이라는 그 위의 마을인데 그 마을에다가 긴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화가 많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조한수 루크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곱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저 북쪽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니 빨리 주민들에게 알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섬 주위로 두 갈래의 강이 있는데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면 이 섬, 그 폴솜, 그 마을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구조상.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섬진강 그쪽에서 야행을 그 시골에 제가 이제 고향 목사님하고 몇몇 청년들하고 야행을 갔었어요. 근데 섬진강 강변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날이 굉장히 밝고 뭐 비도 전혀 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비가 오긴 왔었지만 근데 그 시간에는 굉장히 맑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뭐 강물도 아주 잔잔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택시 기사가 그 강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저 위에서 지금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으니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늘 볼 때는 저 할 때는 뭐 비가 온다는 또 물이 내려올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택시 기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텐트를 이제 해체해가지고 위쪽으로 옮겨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러다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우리가 텐트 친 그 위보다 위에까지 물이 차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솜의 그 위쪽에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난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속에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알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500명이 되는 사람들 다 피신시켰어요. 그렇게 했는데 정작 피신해야 할 자기는 피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물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몇 개월 뒤에 이 사람의 시체를 찾았는데 곱추의 그 척추 돼 있는 이미 많이 그 상해가지고
뼈만 이렇게 남는 그러한 그 곱추의 그 뼈를 찾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을 양집하는 곳에 묻어주고, 그 다음에 1936년 마운틴 스테이츠 전화국에서 6천여 명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념관을 세우고 그를 기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에게 나아드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영어로 봉사는 서비스, 봉사, 섬김, 예배란 그런 뜻인데, 안 좋은 그런 다른 안 좋다고도 형용사를 앞에다 집어넣으면 그 서비스라는 그 단어가 안 좋은 그런 단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립이라고 하죠. 립 서비스. 이것은 뭡니까? 입으로만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 서비스. 눈으로만 봉사하는 것. 이어 서비스. 귀로만 봉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에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린다면 온전히 내 몸을 통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 그냥 입으로, 그 다음에 눈으로, 그리고 귀로만 서비스한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하이픈의 글 교회증언 2권 25쪽에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내 자신을 진정으로 이웃에게 드리는 그 드림은 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는 것. 입으로나 눈으로나 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하이픈이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미국의 그 개척 시대 서부에서 한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 마을에 사는 아이들 다 불러다가 한 교사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사들이 6개월도 못 채우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교사가 와야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이 수업하려면 공부가 안 돼요. 학년 자체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완전히 수준이 다 다른 아이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 아이 한 명 가르치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려면 다른 애들도 떠들고, 장난치고, 완전히 그야말로 서부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낭투극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니까 이 교사들이 하다가 참다 못하고 6개월도 못 채우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한 교사가 이제 오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교사를 맞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분에게 제발 6개월 좀 채워달라고, 이상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교실에 와보니까 왜 먼저 있던 선생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떠났는지 이해가 돼요. 어떤 애 막 길에다 교실에다 막 가래춤도 뱉고 온통 정말 난장판. 그래서 이제 이 교사가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제 꾀를 냈어요. 뭐라냐면 한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휴지 막 널려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볼 때에
저렇게 휴지가 널린 것이 좋겠냐 나쁘겠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뭐 지저분하니까 안 좋죠. 안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교실에다가 이렇게 휴지를 마음대로 버리면 지저분하고 또 가래침도 맺고 하면 우리 건강상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벌줘요. 아니면 뭐 청소시켜요.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끼리 벌칙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지나가니까 뭐 잃어버렸다는 그런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도시락도 훔쳐 못 가는 뭐 샌드위치 싸우면 몰래 아이들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걸 훔쳐 먹고 우리 옛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교실에서 남의 도시락 싸가지고 몰래 내 수저 떼어먹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도시락을 훔쳐 먹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더니 이 도둑질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좀 세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한 아이가 만약에 도시락 훔치면 위통을 벗기고 선생님의 혓대로 20대를 때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물었더니 다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벌칙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도시락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벌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훔쳐갔는지, 훔쳐먹었는지 이제 그 아이를 찾게 되는데 결국 찰리라는 아이가 집이 너무 가난한데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만 그 도시락을 훔쳐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훔쳐먹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벌칙대로 안 하면 지금까지 정했던 게 다 무산되고 또 이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을 안 이 교사가 그 아이에게 우통을 벗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혓대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 아이의 우통을 혓대로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항상 모든 일에 앞에서 나서기보다 뒤에서 주동을 했던 깡패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등치도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찰리라는 그 아이가 뼈만 앙상한데 그 아이가 맞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대신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나오더니 우통을 벗고 찰리를 어떻게 했는데 자기 몸을 그 찰리 위에 엎드려서 겹쳐서 그 아이가 찰리가 빅초가 대신 혓대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이 찰리가 그 빅초를 떼어내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교실은 정말 평온하고 질서정연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림없이 모든 일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들임의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분명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영혼들이 우리의 그 봉사와 우리의 그 희생, 헌신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아드림.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 번영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연세 드신 분도 봉사하게 되면 보람을 갖게 되고 나에게도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하겠습니까? 나도 조그만이라도 어떤 힘이 되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또 보람된 그런 꿈을 갖고 그것을 또한 실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하늘 본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봉사 22쪽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포기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설교할 뿐만 아니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봉사하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일으켜주는 사업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소망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는, 드리는 그런 경험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나드림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행복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